이미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가 지형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세겜에 저 숫곳 세겜 뭐 이런데 저 이쪽입니다. 어쨌든 단에서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해서 이리 가면 돼. 이리 가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수에즈 운하가 있다고 그랬죠. 이리 가면 되는데 여기에 블레셋이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가나안 바로 직행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로 옮기셨다? 이쪽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리 가면 돼요. 이리 가면 길이 있어요. 길이 있지만 여기는 블레셋을 만나니까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여기로 옮기면 뭐가 남아있다고? 이쪽이 홍해. 그러니까 뭐 이리 건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기 홍해다 그러지 어디를 건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홍해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나중에 전쟁이 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긴 시간 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누구의?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이 백성이 이제 다시 여기로 가게 될 것을 예언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의 종을 살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서 내려왔죠. 아브라함 때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요셉 때 내려왔잖아요. 그 큰 흉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지만 뭘로 살았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종으로 살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조금 너무 올라와 있는데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았던 이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올려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라?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뼈대 있는 집이에요,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 때부터. 비록 종사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떠날 때에 가서 요셉의 유고를 다 거둬가지고 떠났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바라봤죠. 자, 지난주에 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시간상 다 생략합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에담의 장막을 치니 요때 이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가 등장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름과 불 기둥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안내자, 길잡이라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알아요? 뭐 지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낮에는 환하니까 뭐가 펴올라? 구름이. 밤에는 뭐가 펴올라? 불이. 이렇게 펴오는 기둥이 맨 앞장서서 아주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무르는 거야.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20년도 돼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팔을 뿌 불어요. 그리고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대이동이잖아요. 그럼 이제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뭐를 만져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우리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편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는 길을 보잖아요. 지도가 있어서 지도.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앞에 보면 뭐 지명이나 도시 이름이나 뭐 거리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36 다 이렇게 있으면 36페이지를 찾아보면 그 동네가 나와. 가하고 다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거기야. 그럼 이제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면서 운전을 해갖고 갔다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운전해갖고 다녔어요? 주로 큰 지도, 큰 지도도 봤지만 대충 어디로 가다가 모르면 아저씨 길 좀 물읍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어디 가면 특히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번 알려주셔? 옛날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때 가난했구나. 차가 없었지 다들. 자,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줘?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려줘.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제일 잘 알려주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가다가 물어보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그냥 내비 딱딱 찍으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뭐 좀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만 잘 들으면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비 아가씨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야 도착한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차를 타면 내비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원하는 데를 간다. 이런 이제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다 물어봐야 했고 지도를 봐야 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쓰면 쓰고 가면 가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인생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매년이 여러분 새로운 길이잖아요. 다녀온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매년 새로운 길을 가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제 한 30, 40대가 지내고 50대 되신 분들은 그냥 내가 살아온 길이 있으니까 직업도 뭐 어느 정도 내가 해왔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간다지만 이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공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한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과 불 기둥이 아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그 길은 쉬운 길 같아요. 양이 목자에 따라가면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목자가 다 알아서 먹을 것을 찾아줘요. 근데 혼자 떨어져 나오면 혼자 넓은 초지를 다 내가 먹어도 되고 경쟁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고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가시덩굴에 걸려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출애굽기 이전에 이 애굽에서의 삶은 종의 삶이었어요. 주인의 말이나 듣고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먼 길을 여행을 떠나야 돼요. 어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제일 빠른 길은 이 길이 제일 빨라.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이미 미리 알고. 왜?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블레셋이 있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이
저 안에 들어가면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 피고 따라 들어가는 거야. 저는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고라니를 몇 번 칠 뻔했어요. 친고야 고라니도 이렇게 건져주기도 하고. 얘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불만 보면은 막 달리다가 차가 오면 서 그냥 이렇게. 또 차 불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와. 그 참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온단 말이에요. 난 걔를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것처럼 인생이 불나방처럼 그냥 앞에 블레셋이 있는 줄도 모르고 뭐가 없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그저 이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달려가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 내려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내려가면 그 인생이 거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아닌 광야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뭐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 길을 따라가는 길이 이리 가면은요 3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근데 이 길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 길이 좋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야. 왜? 죽지 않고 갔으니까. 만약에 이리 갔으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서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맨날 벽돌 굽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에서 안 죽었으면 블레셋에서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넣어주셨다. 우리 광야의 인생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그 인생길에서 자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뭘 쳐다보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으니 요셉이 믿음으로 뭐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뭘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이다.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했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이제 드디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불기둥이 홍해 앞에 인도했어요. 이 홍해를 어떻게, 난관이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쭉 들어갈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애굽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자, 하나님이 미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냐면 이 바닷가 모래 앞에다 장막을 쳤어요. 모래사장 앞에다가. 자, 이 앞으로는 홍해가 갈려 있고 뒤로는 애굽이에요. 징태양난이죠.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광야로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뭐예요? 이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승승장구 가나안에 가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노예 생활 다 접어놓고 이제 행복한 나날이 올 줄 알았는데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어디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 믿음 좋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것도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다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면 내 탓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해보려고,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기도 좀 해보려고, 요즘 들어서 이제 말씀 좀 보고 이제 정말 기독교인이 뭐 그리스도인이 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불안했겠습니까? 자, 이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처음 애굽에 갈 때부터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특이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홍해를 만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모세하고는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차이는 굉장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지금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른 가라고 그랬어요. 좌우 지금 정황이 없어요. 아들들 다 죽었거든요. 왕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만 사실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게 쉬워요? 뭐 관광버스 대절해서 갑니까? 아니면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대이동을 합니까? 걸어서 애기들하고 양, 소 다 끌고 말 끌고 터덜터덜 200만 명이 가면 한 번에 움직이면 사실 하루 종일 가야 전주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200만 명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양 끌고 소 끌고 피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들은 애국 군대들은 뭘 가졌어요? 기마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 타는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쫓아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들들 잃어가지고 무서워서 보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이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 시국 맞고 이전에 조선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수주가 안 들어와.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물동량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물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중국 배가 옛날에는 많이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선적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한국의 조선소들 삼성중공업이니 현대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조선사들이 그냥 지금 사방에 전 세계에서 수주를 받아.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배를 만들려고 보니까 노동자가 없어요. 옛날에 배 만드는 사람들 다 이제 구조조정하고 회사 없어지고 그래 다 떠났는데 배를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그 배는요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용접해야 돼요. 칙칙칙칙 쏘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노동자들을 구하려고 막 하고 지금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막 노동자들 데리고 오고 인력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없었으면 우리 지금 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거야. 아 시골에 가면 누가 농사져? 시골에 할머니들이 무슨 어떻게 농사를 져요? 아 기계 한 대지만 기계만 하는가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 누가 해? 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다 이 3D 업종은요. 공사 현장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공장이라든지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가고 뭐 일권도 없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풀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400만 원씩 번대 한 달에 지금 4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 옛날에 200만 원씩 벌던 사람이 400만 원씩을 버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잘하기 때문에 누가 돈 조금이라도 더 주면 하루아침에 없어진대. 지금 막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요즘 젊은 애들 일거리도 없다는데 400만 원 좀 걔들이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안 해. 젊은 애들이 400만 원을 줘도 안 해 이제 그런 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굴 데리고 와야 돼? 노동자들 데리고 와야 돼. 제가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였잖아요. 3년 동안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또 특히 저는 숙련공. 여러분 청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청소도 숙련공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바닥을 타일을 막 깎는 타일을 바짝바짝하게 유리알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가졌어요. 화장실을 막 기가 막히게 청소를 하는 나름대로 숙련공이야. 나 같은 숙련공을 만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뉴스 보셨어요? 요즘 호주에서 청소 숙련공 나 같은 사람은요 1년 연봉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말이 돼요? 청소용 노동자의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그런데 없대. 그래서 회사가 지금 난리래. 청소를 못해서. 왜 그러냐니까 나 같은 사람 다 나간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다시 풀리니까 여러분 회사에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어야 되지만 청소부도 있어야 돼. 누가 쓰레기통 펴줄 거야? 누가 화장실 청소해 줄 거예요? 그 1억이 넘는데 1억이. 요즘 뉴스 보시면은 이야 그럼 저 호주에 가서 1억씩 받고 청소부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들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진짜 1억 줘요. 진짜 1억을 준다니까. 근데 세금으로다가 4천만 원씩 떼어가. 순 사기꾼. 1억을 줘놓고 청소 노동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1억씩 줘놓고 세금으로 4천만 원 떼어가.
그러면 나는 2천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정산할 때 한 1,000만 원씩 돌려줘. 세금은 먼저 떼어요. 최하도 뭐 20%까지는 떼어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근데 연말 정산할 때 돈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다 돌려줘. 그러니까 1억 버는 사람이 최종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는 한 6천만 원. 그리고 아무것도 못 버는 사람도 그냥 최말단도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건 3, 4천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걔들은 이 격차가 없어. 세금을 많이 떼어가. 대신에 연금을 많이 줘요. 세금을 많이 떼어가면 노후에 연금을 뗀 세금만큼 많이 줘. 그건 좋아. 그렇죠? 많이 떼어가니까 사람들이 떼어가도 뭐가 없어? 불만이 없어. 왜? 나중에 연금을 그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죠. 거기는 반사회주의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현실은 1억씩 넘게 준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노동자가 없어요. 노동자. 일할 노동자가 없어 지금요. 똑같아. 얘들이 아들 잃고는 장자를 잃고는 다 보냈어. 200만 명을 보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누가 노동할 거야? 누가 농사 짓 거야? 누가 벽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바로가. 야,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을 거다. 지금 출발하면 얘들이 이리 갔어도 지금 출발하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잡아올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이거 몇 번 나왔죠?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오해하면 안 돼.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로마서 12장 4절.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었는가 봐요. 로마서 12장 4절. 어쨌든 어디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무슨 뭐냐면 제 성경 구절인데 무슨 성경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바로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안 바꿔주시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사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쫓아올 거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막지 않았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로를 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다시 처음 질문이 그거죠.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했는데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마음이 뿌듯해. 그래, 돈 벌어서 뭐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난 기쁘다. 그러면 나서 속으로 생각했어.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겠지? 이제 나에게 복을 더 주시겠지?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려운 일, 물질의 어려움을 막 겪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데 왜 더 나가고 더 어려워지지? 그때 안 냈어야 내가 이걸 해결하는데 해결도 못하게 됐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믿음을 보였으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해주셔야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가서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요셉의 무덤까지 다 해가지고 다 떠났으면 승승장구 문제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바로가 쫓아오게 됐다. 하나님은 미리 모세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음에도 하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두 가지를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진실한 건지 아니면 그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드렸어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를 진짠가를 보시고자 하는 하나와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를 삼아 주시든지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야 잘됐다 기다렸다 복 준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애들 장난처럼 그렇게 애기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 속에서 홍해 앞에서 지금 이 모래사장에 200만 명을 모아놓으신 것도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물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이 쫓아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두렵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모세는 두렵지 않아요. 왜? 미리 알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안다니까. 이 얘기를 하신 후에 보세요. 그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5절에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정말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병거 600대, 야 600대면 엄청난 거죠. 600대 그냥 돌 던지고 막 작대기 들고 있는 시대에 병거예요. 말이 끄는 병마 600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뭐 옛날 영화 같은데 보세요. 칼 들고 창 들고 말이 달리면서 슉 훑고 가면 다 죽네, 다 죽어. 이거 뭐 총 남들 뭐 돌 던질 때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600대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여간 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야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자, 이제 드디어 9절입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이 그 마병과 그 분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여러분들 홍해 갈라졌다고 하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가고 그 뒤에 늦게 도착한 애굽 분대가 막 오니까 물이 싹 막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천막 치고 있는 데까지 벌써 도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달했으면 다 죽었지, 그렇죠? 가만히 있어요? 야 기다려봐.
모세하고 한번 합의 보자 뭐 그랬을까요? 아니죠. 막 난리를 쳤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안 다쳤을까? 도착했는데. 계속 읽어봅시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렇죠? 다 왔단 말이야. 다 보여. 뭐 만원경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뒤돌아보니까 저기서 오고 있어요. 다 죽게 생겼다고요. 뒤에 이르는지라. 아직 홍해는 안 갈렸어요. 아직도 멀어서 홍해 갈리려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두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르짖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야. 반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연 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론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끔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와요.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아마 요셉 데리고 올 때 요셉의 유고를 취할 때는 역시 막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제 행사가 되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면은 야 이제 뭐 역시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다가 이제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이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노예 백성으로 살았던 그 근본 본성이 안 바뀌었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수요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물론 어느 정도는 바뀌었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도 했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그런데 그 근본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그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 노예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 사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계속 진행형이에요. 첫 시작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세도 못 건너고 다 죽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아무도 이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 다. 그럼 누가 들어갔느냐면 여기서 태어난 2세대들만 2세대.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은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시험 들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장로가 돼갖고 왜 저래? 집사가 돼갖고 왜 저래? 저 사람 나보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그럼 뭐예요? 안 바뀌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와? 나의 원육체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죄성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있던 나의 본성과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가랑비에 이슬비에 우리 옷이 적듯이 조금씩 조금씩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무도 완성된 사람은 없어. 저도 완성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대. 왜 시험 들었냐? 교회 왜 피뢰침이 있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못 믿으니까 피뢰침 세워놓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건 시험 들 게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오기 때문에 피뢰침을 세워놔야지. 너 죽이자고 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과거에 뭘 하고 왔는지, 세상에서 뭘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상관없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돼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에게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뿐이지.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드려질 때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지, 예수를 믿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사람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그 리더 캠프 가서 저쪽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듣는데 목사님이 이래. 목사님, 건축할 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장로, 교회, 회사 이런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이 도둑놈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해야 돼. 예수 안 믿는 회사하고 교회져야 돼. 왜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교회 잘못 지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해. 교회 잘못 짓다가 자기 죽을까 봐 돈 안 떼어먹고 성실히 해. 근데 그 장로라는 사람,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 빼먹고 어떻게든지 도망가, 그 생각만 하고 그래 그 짓거리만 하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잘못 지면 저주받을까 봐 성실히 한다니까. 그 얘기를 참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닳고 닳아버리면, 그냥 신앙생활도 닳고 닳아버리면, 저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나이 먹고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면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은 계속 시험하셔요. 무슨 시험? 얘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시험도 다 그래요. 내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바뀐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을 접근하고 그걸 알고 사람을 대해야 돼.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 오면 목사님은 무슨 뭐 천사인 줄 알고, 목사님은 뭐 예수님 동생인 줄 알고, 그러다가 목사님 뭐 잘못하는 거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성숙되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사 중이라고 매달고 다니라 그러죠. 공사 중. 교인 어디 훈련, 신앙 훈련 하러 가면 그 신앙 훈련 하러 가가지고 여기다 표말을 하나 넣어줘. 여기다 공사 중. 이게 뭐냐면, 나 지금 이 훈련 받으면서 공사하는 거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넘어진 건 네 책임이야. 우리 길 가다 보면은 표말 있잖아. 공사 중.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조심히, 네가 조심히 가라고. 나중에 그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없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 반드시 밖에다가 웻이라고 써서 노란 팡을 붙여야 돼. 지금 물기 있으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그거 가다가 안 붙였는데 쭉 넘어지면 고소해요. 고발해요. 그러니까 그거 건들지 말라고. 넘어지면 이제 네 책임이다. 여기 물기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고. 우리 똑같이 여기다가 편말 달고 다니라고. 공사 중. 넘어지고 남 탕가하지 마. 남 때문에 시험 들지 마.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 절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넘어져요.
다른 사람이 다 천사일 거라고 생각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40년 광야에서도 변화 못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희망이 없습니까? 왜 희망이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연약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나를 바꿔가는 거지.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뭐 기도원 갔다 와서 뭐 40일 금식했다고 그냥 절대 그런 사람 믿지도 말고 막 무슨 유튜브 보고 뭐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존경스럽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40일 금식한 건 존경스럽지만 그가 40일을 금식했다고 예수님처럼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였어요. 모세는 알고 있어요. 답을.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떨리지 않습니다. 왜? 모세는 그렇게 훈련됐어. 언제부터? 처음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할 때부터 훈련됐어. 그때 죽으라고 안 간다고 하고 뭐 손 놓고 뭐 다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낼 때 다 알려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근데 처음 훈련받는 이 사람들은 우리 신앙도 오래 단련된 사람들은 시험 앞에서도 믿음에 그 신앙의 그 연륜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 바뀌었다고 그다음 무시하면 안 돼. 그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은 또 연륜이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잘 그 연단 받는 것 과정도 잘 알아.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다 훈련 받아서 걱정 안 해. 근데 초신자들이 이들이 문제였죠. 그들이 반응이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무서워했죠.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책임을 회피했죠.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자, 12절 보세요.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얘기했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그랬잖아.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자,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사실 봐요. 그래서 인간은요, 참 시험 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시험 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목사들도, 목사님들도 그 초보 목사들,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사람한테 당해서 다 알아. 웬만하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양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다 알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근데 이제 막 은혜 받아갖고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새로운 신비의 세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 열정적이죠. 목숨 바쳐갖고 성도들한테 자기 삶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성도가 떠나고 배신하고 또 상처를 받아. 그거야 뭐 어떤 관계가 됐는지 모르지. 그러면 삶까지 포기해. 목회는 관두고 인생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왜 그래요? 사람 봤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사람 봤다가 넘어져서. 그 열정은 좋아요.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도 좋아.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보다가 본인이 그냥 인간은 그래요. 근본적으로 알고 접근을 해야 돼.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뭐 목사님이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나 안 믿어. 여러분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다. 나도 못 믿어. 나 자신도 못 믿어. 사람은 다 무조건 어떤 이득 앞에서 어떠한 사건 앞에서는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다가 사람들이 다 대처를 하지 절대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거 보세요. 아니 아들을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재앙을 안 맞았어요. 나올 때 그들 금패물 다 뺏어갖고 나왔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지금 홍해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머리털 하나 다친 것도 없어. 뭐만 봤는데 지금 저 뒤에 애국병대 봤는데 한단 소리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너 말이야, 내가 안 나온다 그랬지. 응? 내가 애국에서 종 사는 게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데리고 나와서 이 모양이냐? 이래 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 그때 모세가 거기에 실망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거기에 실망했다면, 모세는 없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 안 받았으면 모세가 이런 생각했을 거야. 아이 진짜 내가 관둔다 그래, 관둬. 니들 돌아가 종사하라. 아유 잘 됐어. 내가 원래 안 오려고 그랬다니까. 나도 사실 안 오려고 그랬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거지. 똑같아 너나 나나. 야 가. 아우 잘 됐다. 야 나도 지금 마누라 저기서 기다려. 이 나도 거기 집에 가서 마누라 보고 싶고 애 보고 싶고. 야 이게 내 뭐라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런 소리 듣냐. 나도 관둬. 아유 사람, 아유 내 진절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뭐 성경도 없고 홍해도 없고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앞에. 목사도,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후배들이 배우러 많이 오고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런 얘기 꼭 해줘요. 사람 보면 넘어진다. 성도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무조건 사랑할 대상으로 봐야지, 네가 의지할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하면 너 거기서 넘어지는 거야.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똑같아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 사람 보면 다 넘어져요. 정말 이게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 안 가요? 이해 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내가 맨 앞장서서 모세한테 뭐라고 했을 거야. 아마 내 성격이 같으면 내가 모세한테 먼저 했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아니까 대하는 거고 이들은 모르니까. 지금 뒤에 600대 병거가 먼지를 일으키고 오고 있다니까. 앞에는 뭐예요? 홍해예요. 우리 다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지금 죽음 앞에서 우리 차분히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4장 부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들이 기도 안 했다고? 했다고 써 있잖아. 하나님이 부르짖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부르짖는 건 부르짖는 거고, 당장 눈앞에 누가 보여? 모세가 보이는 건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리더는요 힘든 거야. 모세는 참 힘든 거예요. 그냥 대우받는다고 좋아하면 안 돼. 리더는요, 목회자는 힘든 거야. 왜? 다 책임져야 되잖아, 자기가. 그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면서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 이들은 뭐 하면 돼? 회피하면 돼. 네가 그랬다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걸 하잖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거 광야에 죽는 건 낫겠노라. 자, 모세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모세가. 모세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누가 싸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믿음 좋아서? 아니요. 다 알려줬잖아, 하나님이. 우리도요, 여러분, 그냥 어려움 닥치거든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누가 날 좀 도와줄까, 누구 원망할까, 누구 그냥 잘못했다고 가서 그냥 할까 맨날. 여러분들, 안 되는 집안은 자꾸 원망해요. 남편한테 너 때문에 그래, 아내한테 네가 그래서 그래. 이게 그 텔레비전도 금쪽이나 금쪽인가 금동인가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인간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마누라한테 네가 애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다고 그래.
안 되는 집안은 서로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은 이 사건이, 자 보세요.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되는 집안은 이 어려움 앞에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더 애정이 긴박 더 강해지고 서로를 더 안쓰러워하고, 이게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은 문제 생기면 네가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해준 게 뭐 옛날에 뭐 이래.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는 집안 돼야 돼요. 뭐 근데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지, 뭐 내 아내가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남편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특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건 기회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잠잠할 수 있는 거고, 모세처럼.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시험에서 페일하는 거죠. 결국은 뭐 우리는 알죠. 결국은 홍해가 갈라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아니까 여러분들은 담담한 거지만, 모르면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실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지. 그러나 그거는 알죠. 하나님 미리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자, 뭐 이제 오늘 시간상 더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맞춰야 돼. 그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바로 왔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되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죠? 성경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봐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건 내 책임이야. 다 공사 중이야. 누구도 절대로 어려움 앞에서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전부 내 중심으로 얘기하고 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거나 나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돼.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싣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내가 바꿔가야지, 남이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일은 그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문제 앞에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거야.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할 게 없지. 질병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고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인간관계, 깨진 인간관계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업의, 직장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만 바라보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평범한 날에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